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사 이 시간 예배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복음 전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저희들에게도 더욱더 선교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사 선교에 집중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오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상황이 빨리 사라지어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의 심령에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힘든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성길에게도 축복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도로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인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이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후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신 분들이 말씀으로 또 새롭게 무장하고 일주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풀려가고 있고 이제는 25%가 아니라 35% 이상 앞으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일주일 있으면 반 정도 식당에도 앉고 장소에도 앉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다시 자기를 일으키고 상대를 일으키고 회복하는 일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권고하고 권면하고 서로 일으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런 시간이 굉장히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세상이라는 것은 매우 잠깐입니다.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죠.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후재앙,
지진, 전쟁,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전염병들,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확산돼 나가고, 지구는 이러다가 결국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지구도 끝장날 시간이 금방 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은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오리라는 그 시간, 그게 몇천 년인지 몇만 년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살 때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사는 게 앞으로 10년, 100년 살 것처럼, 또 이 지구의 역사는 1000년, 만년 계속될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성경은 자꾸만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고, 노아에게 말씀하고, 그게 안 되고 세상의 죄가 너무 가득하니까 물로 완전히 휩쓸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셔서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국소적으로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바벨, 이런 국소적인 심판들만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는 바벨론을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는 성경에 기록될 때 로마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 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로마 제국만큼 든든하고 견고하고 왕성한 나라, 제국이 이 땅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제국이 나라가 들어서는가 싶더니만 476년에 망하고 말았죠. 그것도 자기들이 무시하던 야만인이라고 말하는 게르만족 혹은 흉노족, 훈족들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가소로운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세상의 황제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린다, 로마는 1000년 만년 계속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AD 90년, 95년경에 로마는 망한다 이런 소리하고 미친 사람 아닌가, 모두 다 노아 할아버지 보고 욕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마는 전 세계의 국가의 기틀이요 구조고 체계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세상의 구조가 완전히 전도된다, 바꿔져서 몰락하고 만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외치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망한다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벨론 500, 600년 전에 제국을 끌어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바벨 음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연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7장에서는 그 아주 계속해서 심판 이야기를 하고, 음녀의 특성, 음녀가 받을 그 저주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를 이길까 여기서 말씀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 바벨론 시대, 지금 현대 포스트모던 시대다.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나와라, 이런 음성을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반응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나와라, 이런 말은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알라라고 명하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갈 곳이 어디인지,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에 내가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다시 새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막 사는 인생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지금 말한 것이 너무 확실하다는 것을 알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아주 하늘치는 황제 숭배 운동시대였습니다. 나라를 유지하려면 황제가 필요하고, 황제가 덕으로서 정치를 잘하면 괜찮죠. 그런데 사상을 통일하고, 그리고 자기의 세력을 결집하고 중앙집권전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고 자기가 아닌 걸 알면서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죽이고 핍박하고 가두고 재산 몰수하고 직장에 쫓겨내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로 완전히 쩌들려버린 로마 제국,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 자, 이런 시기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이 있습니다. 권면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는 망한다, 반드시 무너진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이야기 외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전달할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또 자기 일의 성취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열심히 파묻히다 보면은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인생의 내 모든 시간을 여기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가 천국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지옥인지 바벨론인지 교회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 혼동된 신앙생활, 믹스업이 돼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고 사회생활이 뭐고 이런 분명한 구분들이 없어지고 또 서로 적용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혼동 속에서 살아가지 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찬바람 부는 곳, 허벌판, 고독한 곳, 외로운 곳, 독사가 울거리고 맹수가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께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고 사람들하고 이어하고 즐겁게 지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두고 분명히 자신을 구분하시고,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휘황찬란한 세상의 문화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라, 이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 속을, 뉴욕 같은 광야 생활이죠. 이런 속에 살면서 누군가 나를 한마디만 위로해주면 좋겠다. 그럼 내가 힘을 낼 텐데 라고 말하는데 누군가 와서 나를 위로합니다. 그래,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힘든 일이지만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좋은 방향으로 너를 이끌어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죠. 가장 달콤한 소리로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다른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나를 위로할 때 그 위로의 음성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위로인가, 아니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위로인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혼동하지 말아라. 마귀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은 절대로 같지 않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무너졌다. 그리고 내 백성아, 절대로 그들에게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뛰쳐나와라, 도망가라, 피하라 라고 말하는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헛된 겁니다. 좋은 것이고 기쁜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머무를 것 같지만 매우 잠깐입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내가 잠깐을 붙잡을 것이냐 영혼을 붙잡을 것이냐는 지금의 선택이다. 절대로 혼동하지 말고 한 가지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절대로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망한다는 이야기는요, 온 세상이 망한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뉴욕도 언젠가는 불타고 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그 속에 파묻혀가지고 뉴욕커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떠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내가 이 잠깐 동안의 시간 동안 집중해야 할 일이 뭔가,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라는 겁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총소리 나오고, 저 뉴스를, 미국 신문들을 보지만 하루도 사람 안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어떤 신문이건 계속해서 전자신문을 보면 어디서 총 맞아 죽고, 워싱턴에 총 맞아 죽고, 뉴욕에서 그러고. 그러니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우리 주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도 안 맞고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전한 곳입니까? 전혀 그런 곳이 아니죠.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 곳이죠. 로마는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로마에 살아도 안전할 정도로 내가 내 자신을 준비해라. 안전하게 될 만큼 준비해라. 그러면 동참하지 않아야겠죠.
같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있어도 자신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폭탄이 떨어질 때 똑같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그 사람에게 떨어지는 겁니까? 거기 있지 말고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에 살지만은 안에 똑같이 살지만은 떨어져 살라는 이야기고, 그거 지금 그 사람하고 똑같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속히 나와라라고 주님이 선사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일주일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혼동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난 여기 안전하다라고 스스로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큐리티 가드 세우고 사설 탐정 고용하고 사설 경호원 고용하면 뭐합니까? 그게 자기 안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안전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늘 때는 우상에게 빠지고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엘리야 시대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합니다. 전부 다는 아니죠. 엘리야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물론 많은 사람을 남겨놓으셨지만,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바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물질이 우상이고 물질이 전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농경신입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는 이 신이 우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중이지 않느냐 라고 두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은요, 구약성경 택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망과 복을, 저주와 또 복을 너에게 주겠다. 생명을 너희 앞에 놓겠다. 너희가 택해라. 사람들이 못 택할까봐 하나님이 걱정되셔가지고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리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부다. 가나안의 의리한 문화, 세속적인 문화, 이 속에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라고 말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아멘합니다. 아멘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했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갔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아멘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일주일의 삶은 그 아멘으로 끝난 거고 소리로만 끝나고 실제로는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마지막 시대에 계시로 주신 말씀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을 선택하겠다, 생명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환한 빛을 보아라 하는 말입니다. 백성아 나와라는 말은 환한 빛을 보고 살아라.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여기 17장까지의 성경 분위기가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음울했습니다. 붉은 짐승을 탄 여자, 음녀, 창기가 온 세상을 활발하게 휘젓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강력한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큰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 천사가 땅을 비치니까 땅이 환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암울한 시대, 어두운 시대, 음울한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빛을 보여주신 겁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빛을 보여주면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성도들이 있는 것이 환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살아가도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속을 보면서 어두운 극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이야기도 아닌데 상대 배우가 그걸 너무 잘하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그걸 흘립니다. 그게 마치 자기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끝나면 다 털고 이제 나가는 거죠. 밖으로 나가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 안에서 영화 보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도 아닌데 눈물 흘리고 자기도 아닌데 거기서 도취돼가지고 자기 감상에 만족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진짜가 뭔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영화 안에서 튀어나오고 빨리 끄고 브라운관 끄고 튀어나가야 밖에 환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연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빛을 보고 사는가? 그 빛은 그냥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다. 주님이 땅에 오실 때 그 빛이고, 요한복음 1장은 내가 바로 그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 속에 왔다. 어둠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성도들이 빛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 땅을 이길 수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보는 사람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빛 속에서 하루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염려하고 실망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빛이 있는데 빛이 없으니까 의문하고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걸리는 병 들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누워버리는 신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빛을 모르니까, 빛을 안 받았으니까. 실제로 암을 치료하는 건 빛이 아닙니까? 모든 치료가 레이저를 통해서 빛을 가지고 진단하고 빛을 가지고 치료하는 시기가 점점 이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빛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이곳이 좋다. 이 세상이 좋다. 그러니 문제는 사람들이 실상은 영광이고 그리고 허상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인데 실상과 허상을 바꿔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허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것들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들여 마시는 산소 그리고 이런 중요한 그 빛의 성분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과연 내게 빛인가 하는 것들을 늘 따져 살아야 됩니다. 이 허상을 가지고 마치 실상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상 속에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꿈꾸다 마친 겁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은 그냥 일장춘몽이다. 그 맞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한바탕 꿈이요? 아닙니다. 엉터리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뭐가 일장춘몽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긴 한 꿈 꾸고 끝난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게 아주 불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아야 됩니다. 어디가 일장춘몽이에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도리를 갖고 있고 확실한 실상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마다 독생자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언제든지 그 이름 부르면 은혜받고 충만하고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이것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뭐가 나의 영광일까? 뭐가 나의 빛일까? 직장이 요즘 같은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내 사업터가 있고 제대로 비즈니스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일해서 물질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지금 미국이 얼마나 온 세계가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면 그게 과연 나의 빛일까?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서 하나님의 빛이라는 게 뭔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실체가 뭡니까?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 감동이 돼도요. 끝나고 이제 촬영했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거 또 비춰주고 보면은 하나의 웃기는 이야기고 그냥 웃고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제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로마여 뉴욕이여 내가 살고 있는 도성이여. 어떤 곳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곳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무너진 성, 하나님께서 아직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미리 말하는 거예요. 무너진 것과 똑같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무너졌도다라고 과거에 벌써 겁니다. 미래에 무너질 겁니다. 이거 금방 뉴욕은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도 무너질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게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문법을 몰라서 그런 거죠. 문학적인 표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건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확실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다. 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 후반부에 나오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첫째는 귀신의 처소다. 두 번째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세 번째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적으로 보면 화려하고 우리가 저기 문화, 영화, 예술, 음악 근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흠뻑 젖어가서 거기서 위로받고 치유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2절의 하반절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 실상과 실체를 정말 안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영과 더불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끗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더러운 영과 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이란 말 자체가 영어로 더러운 영, 지저분한 영, 배설물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길 가다가 밟을까봐 얼마나 피해 가십니까? 냄새 난다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실제로 그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해서 즐기고 그 속에 살아가는 분이 있다는 거죠. 모르니까. 그 영적으로 냄새나고 더럽고 정말 꼴보기 싫은 것들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좋다고, 그 정신과 문화가 좋다고, 즐기면서 그 취미생활이라고, 그게 자기를 도움을 준다고, 그런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에다가 덕지덕지 발라진 게 배설물이라면 이게 얼마나 누추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영적인 현실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문화가 그랬고 로마 문화가 그랬고 지금 문화가 그렇습니다. 로마 같은 위대한 나라가 왜 망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로마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목욕탕이 발달하고 스포츠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옷 벗고 사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못한 겁니다. 이게 로마의 현실입니다. 그게 지금 세상도 그렇다는 겁니다. 귀신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히 두 위에 있다. 에베소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있는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들이 지금 모든 것들을 움직여가고 있다. 너희들은 정치를 통해, 사회를 통해, 경제를 통해 그것들을 직시해라. 그렇게 하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오늘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요, 영화를 해도 굉장히 건전한 영화입니다. 근데 지금 20년 전부터 영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생명을 만든다든지 신의 영역을 침범해서 신이 되어본다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짧다고 좋은 겁니까?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사람 영화, 무슨 또 고향 영화, 부모님 영화, 이렇게 영화를 잘 만들다가 이제 그게 아니라 도전합니다. 신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생명을 창작해 나가고 그리고 어둠의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그러니 이렇게 신령적인 영화, 뉴에이지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쭐을 내게 만드는 거죠. 굉장한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부각시키고 지극한 교만을 나타내는 문화로 점점 나아간 겁니다. 지금이 더 그렇습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잘 안 보지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영화인가? 이게 완전히 마귀 귀신들이 지금 판치는 팬더님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정도입니다. 그
끔찍한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현대문화입니다. 음악은 또 어떻고요? 음악은 시끄럽고 정말 짜증나는 소리에다가 그 뒤에 가사 내용은 정말 저질스러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문화가 점점 이렇게 극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악이 반영하고 차고 참다가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물로 홍수를 일으켰던 이제는 불로 이 땅을 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각종 타락한 문화에 더러운 것, 그러니까 너희 더러운 새들처럼 가증한 새처럼 그렇게 같이 모여 살지 말고 구분해 살아라. 같이 있지만 구분하여 살아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되 주의 뜻을 끌어다가 생각해라.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출발하고 그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출발한다면 얼마든지 거기서 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긴장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계를 가지고 긴장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경에 권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그 은혜의 진노와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물렀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고했도다. 여기 보면은 마시면 취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결국에는 무너지고 만다. 사람이 술을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죠. 한번 죄를 참여하면 그 다음엔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번 죄에 빠져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더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 한 번의 죄를 짓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 하는 이야기가 2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는 이 왕들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3절 끝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고했다. 경제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어떨 때 덕스럽고 정의롭고 올바르게 정치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우리가 그 법 안에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사람들, 미운 사람들 처벌하려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이권들을 찾으려고 만일 정치한다면 그런 악한 마귀가 지배한 것이지 절대로 옳은 정치가 아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것들을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3장의 그리스도인과 정치가 뭔가, 국가가 뭔가, 제가 저 뒤에 신문에다가 오랫동안 써왔던 글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잘았을 겁니다. 우리가 국가와 위정자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올바른 우리가 안목을 가지고 그들을 대우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써놨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정치, 세상 정치,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을 잘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로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사자로 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실체를 보아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소수의 사람들이 이권을 장악하고 기업을 독점하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아주 빅테크라고 해가지고 또 아마존이나 이런 거대 회사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작은 상인들이 살아나기가 점점 어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부한다. 자기들이 완전히 돈을 모아가지고 쌓아놓는다라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고. 이게 정치, 경제, 영적, 도덕적 타락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에 가장 슬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38년 9월 9일 날 교회들이 총회가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우리가 일본의 황제의 신사에 참배하자라고 가대를 해버렸습니다. 거기 일본 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
으름장을 놓고 감옥에 보내겠다고 목사님들을 붙잡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거부하고 20명의 선교사들이 올라가지 안 된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다 붙잡아 경찰들이.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 나라가 온통 교회가 일본의 황제 신에게 절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사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누가 했습니까? 목사님들이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아, 이건 그냥 민족 의식이고 우리 의식이니까 우리가 황국 시민으로서 그저 국가 의식을 준행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미명을 달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다 어긴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그런데 그걸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만 탓할 게 아닙니다. 1938년, 9년대를 살아갔던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그 후회가 지금까지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우상숭배에 죄를 지었다, 그래서 뭐 교회들이 갈라지고 너희 우리는 했다, 어디는 안 했다 해가지고 교회가 싸움판이 되고 이런 게 과거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죄악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증명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이단들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성적 타락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고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려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본능과 감정과 정욕이 자기에 팍 차 있으니까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는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느냐?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완전한 부패를 우리가 알고 살자.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배경이 뭔가, 근본 정신이 뭔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로 분석하고 분별하고 말해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아 나와라. 다시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게 주님의 큰 음성으로 강조해서 외치는 겁니다. 내 백성아 나와라. 중요한 것은 호칭이죠. 내 백성아, 이 말은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입니다. 목자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거기서 나와라. 장소를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구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더러운 문화의 유혹 속에서 헤매지 말아라. 분명하게 구분된 삶을 살아라고 자기 사랑하는 양들을 향해 목자가 지금 권유하는 그런 음성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드럽게 부르는 음성입니까? 그러나 이 음성이 계속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 몇 번 계속하다가 그 다음에 때가 차면 마침내 실패하실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와라, 회개해라. 말 안 들으니까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롯아, 거기서 나와라. 그런데 롯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농담하네. 농담. 이 좋은 곳, 이 즐거운 곳, 이렇게 안전한 곳 어디 있다고 저 산에 들어가고 엉뚱한 광야에 들어가니까 라고 조롱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너 또 그 땅을 떠났습니까? 못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정이 들어야 하는데 세상에 정이 든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정이 들어야 되는데 문화에 정이 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정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이 들어야 됩니다. 정이 가까이 하고 싶고 늘 같이 있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 대상이 주님이어야 되고 말씀이어야 되는데 세상이 되고 세상의 문화에 침입이 된다면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 백성이 나오라고 말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 나오라. 제가 학창 시절에 보면은 그 시험도 대리시험,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리고 직장도 자기 직장 아닌데 가짜에 써가지고 들어오고, 회사도 자기 회사 아닌데 회사 차리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지금 70년대 이야기입니다. 70년대 후반의 이야기인데 모든 사람들의 양심이 썩었다. 이렇게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지금 어떨까요? 지금 좀 나아졌을까요? 양심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게 점점 심해져 가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 사이에 섞여 있지 않는가? 최소한 신앙 양심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내 것이 아니면 분명하게 하나님께 내놓고 내 시간이 아니면 분명하게 하나님께 바치고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진리를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세상을 잘 모릅니다. 세상을 밝게 하는 영적 안목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예리한 칼과 같은 검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기 꿈, 자기 취미, 자기 야망 세운다가는 우리는 그 성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의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아라. 안타깝게 천사를 통해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뭡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3절에는 음행이다, 4절에는 사치다, 5절에는 불이다, 7절에는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란하고 정욕적으로 살지 말아라. 두 번째는 사치스럽게 살지 말아라. 무절제하게 돈 마음대로 쓸 거 다 쓰고 살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게 500불 들어오면 그거 자기가 다 쓰는 거 아닙니다. 아껴 쓰고 또 아껴 쓰고 매우 적금하고 전략해서 200불로 다른 사람 도와주려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야 그게 제대로 사는 거지. 자기가 쓸 걸 다 쓰고 사치하면서 사는 게 어떻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사치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매우 싫어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치하고 있다 분명하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불의하다. 정치를 해도 일을 해도 어떤 입장에서도 불의해서는 안 된다. 세상과 사람들을 어둡게 만든다. 의로운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는 의를 낙하되게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다.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전부인 것 같이 그 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를 알고 있다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속에서 나오라. 때가 매우 짧다는 겁니다. 이런 짧은 시간 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일, 올바른 일, 좋은 일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주 획기적인 일은 우리 한마음 새벽교회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4명, 5명 가장 어린 집사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나와서 그 아까운 시간, 젊은 사람들이 아깝죠. 교회를 청소하고 또 어떤 집사님은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에게 교회 할 일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들고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어떤 권사님 기도하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내가 구제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좋은지 그 받는 것도 감사하고 전달하는 것도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기회를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는 더 그렇죠. 내가 가진 물질들, 내가 가진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하여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써볼까 사용할까 이것이 가장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씁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리로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기 반드시 심판한다.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화라는 하나의 배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악역을 계속 맡아서는 안 되죠. 그 잠깐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잠깐의 인생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냐. 작은 일에도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예수 안에서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성에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화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시 한번 성경 봅시다. 7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보면은 이 세 가지 있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사치하고, 세 번째는 마음에 나는 여왕이다 이렇게 교만을 떤다. 세 가지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영화롭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사치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쓰고 써야 할 것들, 자기가 이용해야 할 것들 이외에 과외의 것들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꼭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을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왕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겨라, 자기 이기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만하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건 반드시 망한다. 마지막 절 읽어보죠.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재앙이 언제 동안에 이른다고 했습니까? 하루 동안에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숨 쉴 틈도 없이 틈도 주지 않고 임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말씀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없어서 하루 동안에 갑자기 이르는데 사망과 애통과 흉년, 불에 살라지는 일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만다. 그게 핵폭탄이 될지 그게 개인적인 것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속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그를 심판하시는 주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부분 시작.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세상보다 강하시고 바벨론 문화보다 강하시고 강하신 분이 강하신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는 강하다. 예수 믿는 자는 이름 있는 자는 이길 수 있다. 얼마든지 바벨론에서 나와도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믿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구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화의 이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존재와 정체들을 밝히 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늘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의 복을, 주의 생명을 선택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산나 성도 의의 넓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땀 흘리면서 힘들게 저들이 일하면서 얻은 소득의 부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여 드린 이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11주를 드리는 이들이 전대와 정보가 넘치는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시고, 감사의 노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열매를 맺어가도록 도우시며, 주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속에 감사하며, 또한 선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의 뜻대로 삶이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고, 또한 건축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정이 건축되듯 저들의 삶도 동일하게 멋지게 건축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물과 각종 예물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주 앞에 의를 가지고 인을 가지고 신을 가지고 드리는 물질을 주께서 인정하시듯 우리들도 주님 사랑하고 주의 의로움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여 드릴 때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한 것들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하고, 또 우리 일주일을 주 앞에 맡기며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감사로 종료하며 하루를 살아가되 악하고 험하고 또한 도적과 강도로부터 막아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입만 내린 무엇인가를 하루하루 체험하는 삶이 되도록 물질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건강을 주시고 영혼이 먼저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하여 넉넉하게 일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환경도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풍성함도 체험하도록 약속의 말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함께하시는 과정이 되도록 일주일도 새롭게 하시고 복을 내리시기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제가 있는 것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치유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약속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손 얹은 곳에 나타나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저들의 몸몸이 아픈 곳, 연약한 곳, 병든 곳, 문제 있는 곳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믿음 있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니 많다는 말씀대로 이 시간에 손든 자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예수의 보혈 있는 자녀들에게 순간순간 육체를 괴롭혀 약하게 만든 모든 병의 원인들은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지음을 제마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서의 능력과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엘리야처럼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제발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빈자에 따른 표정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어 의로운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가를 우리의 몸을 통하여 실상을 체험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전염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한 은사가 오늘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화답하여 살고자 사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과 또한 선교사님들과 조국의 교회와 우리가 산 이 땅 이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